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의학과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요, 질병에 대해서 획기적인 치료법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43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77세로 거의 곱절가량 늘었죠.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의 한계 수명을 150세까지다. 그렇게 과학자나 의사들은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큰 소망 중에 하나죠. 그러나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100세 청춘이라는 인간의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살아가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뭐냐? 단지 아프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건강함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입체적인 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면 세계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외면 세계도 이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몸이 건강한 노숙자는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몸은 튼튼하고 일할 수는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는 병든 사람입니다. 반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도 일정한 위치에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몸이 갑자기 악화되고 아파오면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다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병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병든 자를 회복시키려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병에 걸린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과 태도였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사람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가두어두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가두는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을 억누르고 있는 사탄의 억눌림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유자요 해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이 자유자요 해방자이지만 그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이 해방시켜주고 자유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 몸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가까이 가서 만나셨죠.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육체의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함을 가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치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간의 이러한 모든 특별히 육체적인 치유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도요, 이 육신의 이 강건함을 위해서 몸의 아픔, 이 치유에 의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치유해 주신 그 치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영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정신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모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치유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어떤 질병이든 다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적인 질병의 아픔을 느끼면요 약도 먹어야죠. 의사의 진료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약도 먹고 의사의 이런 어떤 진료도 받지만 기도하는 것,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 질병적으로 그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억눌리는 것이 있었죠. 그 성경에 보면 그는 그 억눌리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겸손하게 만드는 게, 그리고 또 나를 나대게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구나, 그걸 받아들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또 수많은 이 선교 사역을 하는 일 가운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안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고침받기를 열망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픈 자들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픈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아픔을 가진 자는요, 뭐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신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은 외롭습니다. 보통 때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다가도 조그마한 두통이 있고 손끝이 조금만 아파도 어딘가 상처만 생겨도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많이 낙심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플 때는 옆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가까이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병에 걸린 자가 한 명 있었는데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나병 환자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모까지도, 형제 자매까지도 모두 그의 곁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이 바로 이 나병이 주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나병 걸린 사람에게 인간 대접을 해주지 않았죠. 가까이 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오면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죠. 그리고 심지어는 돌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가까이 온다는 인기척만 들여도 이 사람의 스스로, 이 나병 환자 스스로가 나는 불결하다, 나는 불결하다 오히려 먼저 소리쳐야만 했던 그런 질병에 걸린 자가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천대해도 아무런 대꾸하지 못했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의 질병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마음의 상처가 더 크고 아팠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상처도 있고 정서적인 상처도 가지고 육체적인 상처로 날마다 힘들어하는 총체적인 모든 영과 그리고 이 정신과 육적인 모든 상처를 입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이 질병을 갖게 되면 그게 크든 작든 이 사람처럼 나병 환자처럼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간관계가 이 아픔을 갖게 되고 정서적으로 우울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몸까지 신체적으로 아픔을 느끼는 거죠. 누구나가 어떤 질병이든 뭐 육신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총체적으로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파산 상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없죠. 그저 삶의 희망을 갖지를 못합니다. 아프다 보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효자도 부모를 모시는데, 질병에 있는 부모를 모시는데 그 한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질병에 긴 효자가 없다, 뭐 그런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이라는 것은요, 누구나가 다 힘든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이 아픔을 갖고 있는 나에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관심이 가더라도 점차적으로 나를 거부하죠. 그 거부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큰 아픔을 주고 그 아픔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화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병의 악순환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이같이 어떤 것이든 질병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소리 할 얘기 없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믿음의 친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누구도 다가가지 않고 그리고 또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같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새로운 메시아다. 예수야말로 이 땅을 구원할 자다. 뭐 이런 소리,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던 그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든 그게 질병이든 특별히 질병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기도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절대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얘기죠.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항복할 때까지는 기다리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항복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냐면 그 자신이 교만해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질병에서 치유해줘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절대 항복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얘기,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맡기고 항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항복했다라는 얘기는 체념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항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어느 것들에게도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이 질병에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죄에게도, 어떤 세상의 이데올로기에도,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내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에도 내가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질병에도 내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것, 이거는요 굉장한 용기입니다.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는 내가 항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요, 사탄의 유혹에, 세상의 어떤 죄 가운데, 이 인간이 누구나 당하는 이 질병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이 주지만 그러한 죄와 사탄과 질병이 우리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힘들게 하지만요, 우리를 어떤 때는 주저앉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죄와 사탄과 세상에게, 그리고 질병에게 결코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을 받은 자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게도 결코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그게 우리가 목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경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는 시작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만 내 모든 삶의 이 치유가 있습니다. 모든 나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시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조건 나아가지 않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하면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일치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그런 어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도 있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너는 그쪽으로 가면 너는 망하게 된다. 나는 그 길로 너를 인도할 수 없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특별히 질병과 아픔을 주님 앞에 넣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내 욕심이나 내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하고 원하는 거하고 다르다면 내가 원하는 거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살겠다고 하면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 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 죽겠다, 아니면 피곤하다, 이런 말 한두 번을 할 수는 있어도 계속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이고, 내 죽겠다. 그럼 너 그렇게 살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하게 살아라. 불평하며 살아라. 구약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다녀온 후에 이렇게 말하죠. 야, 저쪽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거대하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죠. 못 들어간다고? 그럼 너희들 말대로 해주겠다. 너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보내신 거죠.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거예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채우다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긍정적인 것보다 더 긍정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굴복시킬 것이 없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앞뒤 모든 것이 막힐 때가 종종 있죠.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늘을 보아라.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하늘 보니까 하늘 또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같이 모든 것이 하늘도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늘을, 막힌 하늘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늘이든 땅이든 모든 것, 이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초월해서 그것을 뚫고 나오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항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겠다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그것을 강구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우리들은 이 나병 환자처럼 치유를 받고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귀한 믿음의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오늘 주신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살다 보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도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항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내가 결코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질병이든 물질이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인간관계든 어떤 것이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만 꿇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질병과 이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서 나를 가로막는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답게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치유함을 받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